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1절에서 8절까지 읽었지만 주된 말씀은 1절 말씀 한 절과 다른 또한 말씀들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화여자 대학교 4학년 나이 23살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또한 그 사고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전신 화상 55% 부에 해당하는 그 화상을 입은 한 이렇게 자매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화상을 입어서 삶에 소망이 없었지만 정말 기적적으로 극적으로 일어나서 현재는 이대 교수로 다시금 임용된 이지선 교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도 있고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 유키즈라는 그 유재석이 이제 진행하는 그 방송에 이 지선자매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대부분 책도 보시고 워낙 간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저의 그 삶은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죽고 싶은 삶이 그녀의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나 큰 사고였기에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를 봤을 때는 도저히 살아갈 그런 희망도 용기도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죽고 싶었던 마음의 그녀였지만 정말 지옥을 경험하는 듯한 그런 끔찍함을 겪었지만 그녀는 정말 주변의 기도, 특별히 엄마의 헌신과 엄마의 기도로 기적적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인터뷰 때 보니까요, 그가 치료 중 처음으로 자기 다리를 볼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색이라고 부르는 피부가 없는 상태를 보게 됐고 내가 살 수 없는 상황이구나 하고 그때 직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성 교수의 어머니도 치료를 마치고 나오면 아픈 걸 어찌할 수가 없어서 정말 이를 덜덜 떨었다라고 그 정도까지 극심한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녀는 중환자실에 늘 입원했기 때문에 정말 생명을 다하는 정말 유명을 달리하는 많은 사람들 보면서 나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마음의 준비까지 가졌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딸의 입에 밥을 밀어 넣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선이 살이 되고 피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지선이 살이 되고 이 밥 한 숟갈이 정말 지선이의 살이 되고 정말 피부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먹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은요, 아픈 부모, 아픈 자녀, 아픈 내 자신을 겪어보지 않으면요 사실 조금 멀리 있는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육신의 아픔이든 정신의 아픔이든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다면요, 이 말은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 엄마 마음, 정말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그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성이 살이 되고 피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기도하는 엄마를 보고서 이 지선자매는 밥을 받아 먹으면서 내가 살아서 나가야겠다, 최선을 다해야겠다, 마음으로 지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고백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성 교수의 어머니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다고, 또 엄마가 낙심한 얼굴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기도가 모든 걸 감추는 역할도 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지선 교수 등 그녀의 어머니와 그의 가족들은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고 또 결국에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회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듣기도 하며 경험하면서 깨닫는 것은 참으로 기도란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큰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는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빔 또는 그런 의식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적 의미로는 구차되지 않은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어떤 한 존재,
그 존재에게 비는 행위로 국한되어지지만 기독교는 그 주체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원함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감리교 신학자 존 웨슬리는 기도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귀려면 또한 깊은 사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편지를 주고받고 아무리 전화를 하고 요새 세상이 발달해서 아무리 화상통화를 해도요, 한 번 만나는 것 그 외에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가끔 제 주변에 많은 분들, 또 성도를 비롯한 청년들 비롯한 결혼 정년기에 또 그것을 넘어간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그래요. 그럼요, 이 의미가 뭘까? 왜 내 결혼이 궁금할까? 생각해보면 아마 저는 저분은 딱 봐도 결혼 못하게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결혼했을까? 되게 궁금하고 의아하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저도 참 결혼하고 싶었죠. 여자도 만나고 싶었고, 하지만 너무너무나 마음이 소심하고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혼자 묵묵히 지내고 있었더니 아버지와 작은아버지의 노력으로 결혼하게 됩니다. 아내 이제 전화번호를 받고 2017년 12월 6일쯤인가 그때 전화번호를 받고 이제 서로 통화를 하래요. 그래서 통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전화할 때 엄마랑 아빠랑 전화도 진짜 10초, 15초 이렇게 끝나는데 1시간, 2시간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구나. 저 안에 또 다른 저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시간, 2시간 이제 또 배터리게 꼽아가지고 계속 전화를 하면서 이제 만나자. 그래서 2018년 1월 1일 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날 너무 눈 너무 많이 왔거든요. 조치원, 아내 고향이 조치원인데 조치원에 눈 그때 70cm인가 그렇게 와가지고 버스가 이제 안 가는 시기인데 저는 여기 반포에서 타고 내려갔거든요. 일단 1월 1일 만나자고 했으니까 점심도 다 잡아놨으니까 만나자고 해서 전 내려가는데 아내는 생각했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내려오겠어? 하고 아내는 아무 준비 안 하고 저를 만날 생각도 없었고 만나자는 약속해놨지만 안 내려올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집에 가만히 놀고 있었고 저는 만나야겠다라는 일념하에 내려갔죠. 그래서 결국 제가 조선에 도착해서 전화했습니다. 나 지금 도착했습니다. 어디서 했더니 막 후다닥 하면서 이제 나온 거죠. 나와서 이제 만남을 가지고 또 이제 소개해 주셨던 목사님들과 함께 목사님 내외분과 함께 이제 도가니탕을 먹으면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나니까 이 사람이 정말 괜찮구나. 딱 전 만나자마자 그냥 한 번에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결혼을 결심하고 온갖 말을 다 해서 막 정말 있어 보이게 해가지고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잘난 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만나니까 해결되는 거죠. 만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문 불여일견이라고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남녀가 사귀려면 어느 한쪽이 어디서 만나자고 연락해서 대면해야 그때부터 사귀든 말든 뭔가 진전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내려가는 게 쉽습니까? 길의 상태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평탄한 길이라 생각한다면 그냥 위험한 길이 아닌 그런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렇다면 땅에 거하는 우리가 하늘에 오르는 게 쉽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게 쉽습니까? 말 안 해도 알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게 사실 쉽습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만나서 깊은 사귐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먼저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의 임재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까이 만나서 얘기해야 잘 통하죠. 멀면요 안 통합니다. 중간에 뭐가 방에 전파 방해만 있어도 치익치익거리고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가장 가까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으니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임재하시다는 건 믿음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기도는 아침의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정리할 때 주님의 임재에 감사하며 기도로 마감하라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주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삶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단어들 중에 이 기도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신약 성경에 쓰인 수많은 기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도 또 여러 가지 헬라어 단어로도 쓰여지게 됩니다. 제가 되게 한 8가지 정도 이렇게 적어왔는데요. 이거 다 하기는 너무 많아서 제가 한 서너 가지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7절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하라 라고 할 때 아이테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약속된 것을 청구하다는 뜻으로 공식적인 요청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간구하였더니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고요. 약속되지 않았으나 간청한다 라는 뜻으로 도움을 청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간구하심이라는 이 단어에 맞는 헬라어는 엔투카노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만나다 혹은 개입하다라는 뜻으로 중보 기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내게 보내주소서 하라. 이때 청하여라는 단어에 맞는 헬라어가 데오마이라는 그런 단어로서요. 그 뜻은 결핍으로 인한 시급한 요청을 의미하며 간구하는 기도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이 외에도 프로슈코마이, 또한 에로타오, 히케테리아 등등의 이런 기도에 관련된 단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콕 집어서 기도라고 쓰여진 단어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단어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해서 이 말씀이 기도하라는 뜻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 알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관해서 그 배경적인 지식을 깔고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눌 중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중보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또 간구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소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도고죠, 도고. 헬라어로 엔투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대담, 면접, 청원, 기도의 뜻을 갖고 있고요. 명사 엔퉁카노, 우연히 만나다, 의논하다, 탄원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앞서 기도에 대한 단어, 우리 헬라어 말씀 봤을 때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봤죠.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 간구하심이라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단어가 바로 디모데전서에 쓰였던 이 도구라는 단어입니다. 즉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중보 기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어쩌면 기도의 유형 중에서 가장 차원이 높은 기도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하기도 바쁘잖아요. 내 거 듣고 내 거를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그 듣는 하나님께서 그 들어주시는 응답받는 기도 세기도 너무너무나 바쁜 우리인데 어떻게 남의 기도까지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되게 고차원적인 기도입니다.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상대방 또 나에게 기도 요청을 한 사람들, 성도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 교육자들을 위한 기도, 또 더 나아가서 나라를 위한 기도, 이런 모든 기도, 내 기도 외에 다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 정말 신앙의 고차원적인 또한 기도에 있어서 고차원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중보기도는 건강한 목회를 이룰 수 있게 하며 또한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또한 견고하게 하고 성도들을 더욱 성숙한 그런 지형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보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모임이 자발적으로 잘 활성화되어서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요일과 목요일에 아침 10시부터 12시, 좀 늦게는 1시, 1시 반까지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보면서 너무너무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우리 중보기도 팀의 그 중보기도 제가 이제 쭉 연말과 연초에 다 받아 정리해서 올려드리는데 A4 용지로 이만큼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4cm 정도 되는 두께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다 기도 다 넣고 또한 각 부서들 기도 다 넣고 사역자들 기도 다 넣고 또한 그 교회 기도 외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분들의 기도 다 넣고 군대 간 애들 기도 다 넣고 하다 보니까 A4 용지도 제가 봤을 때 한 4cm 정도 되더라고. 너무너무나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뽑아 드리면서도 야, 이거 언제 다 기도할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양의 기도 종이가 매년마다 프린트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 교회와 성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2부 예배 마친 후에 1시 10분에 중보기도 팀 대상으로 소그룹 모임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중보기도 팀 이끌고 계시는 김혜인 권사님께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몇 분 정도 오실까요? 했더니 한 15명 정도 올 것 같은데 그래도 20줄 정도 준비해 주세요 했더니 정말 20분이 20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 많지만 중보기도 자리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교회에서 점심을 사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다고 음료수를 사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음료수도 좀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료수들을 사드리는 것도 아니고 나와서 기도하십시오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중보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며 그 능력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 자리에 동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견고하게 설 수 있고 그 지형이 넓어지는 중요한 역할의 한 축을 분명 중보기도팀이 기도회가 갖고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더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셔서 3층 그 소그룹실이 정말 차고 넘쳐서 본당에 오셔서 기도하는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중보기도의 신뢰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구약에서 중보기도에 관한 스토리를 꼽자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했던 아비멜렉을 위해서 중보기도했던 것도 있고 또한 정말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히 기도를 했던 것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구약에서 중보기도를 꼽자고 한다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 그때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고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아말렉과 싸우는 그 전투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멋진 중보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430년에 노예를 청산하고 노예생활 청산하고 이제 탈출해서 나가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또한 그 건너서 또 엘림에 이르고 또 엘림에 있다가 또 신광야로 들어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먹고 또 신광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고, 사실 이 아말렉과 전투는 르비딤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르비딤에 딱 이르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말렉 족속이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봤을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민족들이 홍해를 거쳐서 이렇게 쭉쭉 지나가는데 왠지 자기네 땅을 지나가면서 왠지 자기네 땅이 좋으니까 자기네 땅이 뺏기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은 싸움도 해보지 않고 그냥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노예만 했었던 그 민족이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말렉은 늘 약탈도 했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싸움에 능했죠. 그런 자들이 기습을 했으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왕좌왕하고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서 너는 백성들과 싸워라. 나는 아론과 훌과 같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짚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에 힘이 빠져서 밀리게 되는데 함께 중보하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 아래에 돌을 세우고 그들은 한 팔씩 붙들어서 올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힘써 기도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3절 14절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했던, 정말 싸움에 능했던 그 민족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산꼭대기에서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무찔러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6절의 이 짧은 말씀에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렸던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함께했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출애굽의 시작부터 홍해를 가를 때,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을 나타냈던 그런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는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남을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이죠. 그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어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죠. 80세의 그 나이에 여러분들 이걸 지금 80이 아닌 제가 지금 30 중반 된 제가 이렇게 팔을 들고 있어 아침부터 밤까지 제가 팔을 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워요. 벌 들고 있을 때도 어려운데 기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고 다른 소리 아무 일이 안 들리고 기도를 한다 치더라도요, 팔 들고 기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80의 노년의 할아버지 이 모세가 그 팔 들고 하루 종일 기도한다는 것 너무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죠. 모세는 그저 나이 많은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분명 손을 들고 하나님께 구하면 이길 수 있음을 아는데 힘이 없어서 손이 자꾸만 내려옵니다. 손을 올리지 못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움이 크겠습니까?
들고 있으면 이기는데 자꾸 힘이 없어 내려가니까 밀리니 그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우리 백성이 이겨야 되는데 들러가는데 너무나 힘이 든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담임 목회자 혼자 교회를 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함께 동역하며 중보할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동역자로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랄 때에 그 크신 은혜를 맛보게 된 것처럼 우리 강남 비전교회가 사탄 마귀의 대적을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요, 담임 목회자와 또한 부교역자 그리고 또한 중직자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설 수 있고요, 그래야지 끌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도 인물 중 모세만큼 중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에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산 아래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요, 모세는 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이 쓰여있던 그 돌판을 갖다 집어 던져서 깨트립니다. 그 온유했던, 그 정말 온유하다라고 칭찬받았던 이 모세가 그때만큼 얼마나 열이 뻗쳤는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돌판을 그냥 던져서 깨버립니다. 금송아지를 갈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고 우상 앞에 절한 자들을 레 족속을 시켜서 죽였더니 3,000명이나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포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는 그런 간청의 기도를 합니다. 참 말 안 듣고 죄만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와 같은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한 나라와 한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분명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요, 우리 나라와 민족,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유정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들이 내 뜻과 맞나 틀리나 이건 상관없습니다.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아갈 그런 지혜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늘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고요, 이 교회 또한 이 나라 가운데서 온전히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요, 두 사람 사이의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성경적 의미로는 지탱하여 유지시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지탱해 주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힘들고 지쳐있는 누군가를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지지대가 되어서 그를 승리자로 세워주는 것, 이것이 중보의 적극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보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중보기도가 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본문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또 친구들, 또 사랑하는 그런 이웃들 가운데 복음으로의 초대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먼저 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도록 또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분명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5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방금 본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고요. 그가 가장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러서 사역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이 정말 피땀 흘려 애쓰며 성도들 하나하나 돌아보고 케어하면서 세웠던 교회니까요. 얼마나 마음에 늘 애틋함이 있고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신의 상태를 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몇 가지 꼭 필요한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가 쓴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감옥에 있으니 에베소 교회에 갈 수 없기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죠. 기도밖에 없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편지에 담아서 보낸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어쩌면 그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이 기도 안에는요, 바울의 마음이, 바울의 사랑이 너무나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절절 끓고 정말 회개의 마음이 또한 변화의 마음이 또 회복의 마음이 아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바로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하는 것이 바로 이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도록 부탁하시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큰 선물일 것입니다. 이것은요, 돈보다 귀하고요.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고의 선물인 중보 기도를 제대로 잘 하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중보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지만 그 중보 기도 또한 위력이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 보면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동기가 확실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매일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었고 중보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동기가 확실합니다. 바로 이 사랑.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이 중보 기도의 동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까? 아무리 사고를 치고요, 아무리 말을 듣지 않아도요, 우린 자녀를 바라볼 때 질투하거나 미워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저 애틋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를 보고 케어하고 세워가지,
자녀를 보면서 질투하고 왜 저런 게 태어났어 라고 하면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고요, 그렇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중보기도의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선순위가 확실한 기도를 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한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더 바로 알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왜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신앙이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것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또는 지금은 일이라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말씀 듣고 기도하며 성경 공부하며 또 교제하며 또 간을 들으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알던 것이 1에서 10, 20, 30, 100까지 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런 것에서 우리 또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결코 바른 신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알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바울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나아가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복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18절, 19절,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축복받은지를 모릅니다. 또한 알았어도 자꾸만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알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의 중보기도는 철저하게 영적인 축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바울도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영적 축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나머지 여력이 있으면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적인 문제도 자연적으로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 영이, 성도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진 것을 말미암아 우리 육신의 문제도, 세상의 문제도, 삶의 문제도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보기도는요, 이기심이 없는 기도이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그런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중보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된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행복과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이며 그를 위한 기도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중재하는 것이다. 즉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속적인 사역 가운데에 어쩌면 중보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요, 또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또 성도만이 또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중보기도의 중요성이라고 했지만 전 부제로서는 성도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그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보기도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바라기는 중보기도 하시며 또한 중보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맛보며 또한 그 받은 바 은혜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로서 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길 원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죄에 대해서 너무나 연약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배신하며 죄만 짓는 우리들이지만 이런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 죽음의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바 은혜가 우리는 너무나 큽니다. 아버지, 이 너무나 큰 은혜, 아버지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우리의 주위에 또 이웃을, 우리 가정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널리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받은 바 그 은혜를 가지고 남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중보기도 하는 것이 정말 가장 고차원적인 신앙의 모습이며 고차원적인 한 단계 차원 높은 기도의 모습임을 알고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나 중요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이웃,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을 먼저 알 수 있는 아버지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또한 저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심겨서 자라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저로 말미암아 쉼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님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중보기도 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진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아버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이 산소망이 넘치는 땅으로 아버지 또 교회로 나라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로 주께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